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 들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막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저녁 수요예배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109절 암송하기,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면 아마 109절이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6일 날, 정확하게 7월 6일 날 맥주 감사주일 날 아마 목사님께서 아마 성경 암송 대를 아마 하실 겁니다. 예.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한번 외우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가 5월 31일까지 결산하여서 다음 주일 6월 1일에 회계감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회계장부는 어디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베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앞에만 쓰면 너무 긴장이 됩니다. 우리 자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저저번 주에도 디모데후서 20장부터 했었는데 오늘은 15장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감옥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이 디모데한테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충성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같이 목회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것은 비단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 신앙인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공통적인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짧게나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학을 참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다가 34살에 신학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여서 제 후배들은 지금 회사에서 다들 부장이나 아니면 상무까지 간 후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잘 살고 있지. 야, 니보다 잘 살 거야.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저도 받지만 회사보다는 나으니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적으로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리까지 달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회사 딱 입사했을 때 성과금 상용, 그때 제가 입사할 때는 참 반도체 사업이 참 이게 잘 돼서서 이 성과금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 성과금 받고 보너스 받고 월급 받으니까 처음 입사한 애가 통장에 1,000 몇백만 원이 이렇게
휙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대기업을 가라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성과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집에 이렇게 떼주고 나머지는 제가 쓰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야, 이때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거 너가 이때까지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했으니까 이제 내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는 것도 잘 못하고 이게 나서서 말하는 것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이 많은 데서 설교를 합니까? 저 말 못해요. 말주변도 또 없어요. 제가 아시잖아요. 저 말주변 되게 없어요. 그리고 남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요. 안 됩니다 라고 버틴 게 거의 5년 버텼습니다. 근데 끝내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더라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제 앞길 알아서 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수능을 안 쳤습니다. 저는 만학도 전형으로 갔는데 원래 만학도 전형은 37살이 만학도 전형이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 그 딱 시기에 그 다운이 되어버려서 만 33살 딱 되면 만학도 전형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딱 나이에 딱 걸려가지고 그 나이에 수능 안 치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회사 딱 이렇게 그만두려고 딱 하니까 10년 딱 되니까 희망 퇴임자 신청해가지고 그 희망 퇴임자 신청해서 퇴직금을 거의 1억 넘게 이렇게 확 받아가지고 그걸로 학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신을 딱 내려놓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씩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힘쓰신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써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쓰셨듯이 이제 성도된 우리는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각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지를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그리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귀하다고 여기면서 쓰는 그 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러한 그릇은 제대로 꺼내 놓지도 않습니다. 진열장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보기만 합니다. 쓰지도 않고 정말 가끔 귀한 사람이나 정말 대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올 때 꺼내지. 라면 끓여 먹는데 그 금그릇에 라면은 안 끓여 먹잖아요. 그냥 노란 그릇에 끓여 먹는 게 약은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참 라면은 맛있지. 금그릇에 금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그릇이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거기에서 들어오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릇된 우리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그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했던 말이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흙수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재벌가 같은 잘 사는 가정에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자라면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참 관심을 많이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 그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도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대단한 인물처럼 받들어 줍니다. 그러나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흙수저가 뭐가 중요하고 금수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의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사회적으로 높이 출세하거나 크게 사용받을 만한 기회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귀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을 나무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무를 금으로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집인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6개월 정도 성막을 만드는 일에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많은 그 물건들을 하나님의 그 지식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대로 모세는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넣을 그 언약궤도 만들고 성소를 밝힐 그 등잔불도 만들었습니다. 떡을 올려놓을 그 떡상도 만들고, 그리고 향초도 피울 수 있는 그 향을 피울 수 있는 향로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마당에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태울 그런 번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쓰일 그 도구를 만들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나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은 조각목으로 그 틀을 만들고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도 등을 피우는 등잔대 같은 그런 것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에 만들었을 때 사용되었던 그 재료들의 그 양이 나옵니다. 금은 27달란트 이상, 그리고 은은 100달란트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할 때 금은 거의 1톤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은 3.4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금이 이 성막에 짓는데 금과 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좋은 천이나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렇게 귀한 곳으로 만들어진 그 후에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이기 합당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성별하는 과정, 한마디로 깨끗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에 쓰인 모든 기구에 기름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기름과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여질 합당한 성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그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세상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그리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깨끗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고 합당하게 사용되고자 했지만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더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상의 죄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꾸 더러운 것이 묻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16절에 말했듯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말들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성도를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대신교, 천부교? 하여튼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에도 말했다시피 사이비가 운영하는 대학교, 사이비가 운영하는 호텔, 사이비가 운영하는 놀이동산, 사이비가 운영하는 휴게소, 사이비가 운영하는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 아시죠? 크루즈. 배 타고 이게 3바퀴 싸게 돌고, 한강에 가면 유람선처럼 이렇게, 해운대 가면 유람선 이렇게 배 타고 그런 크루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학교 동아리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 정통 교단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로 개종하는 목사님이 100명이 넘게 이렇게 계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의를 가서 이게 참 진리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교회 와서 신천지로 이렇게 교단을 바꾸는 그런 목사님들이 100명 넘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모르고 이렇게 성도들은 넘어가잖아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그런 데 쉽게 빠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라는 참 많은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 현혹되어서 그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경건을 훼손하고 더럽게 영향을 끼치는지 악성 종양과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몸에 퍼져서 피부를 짓무르게 하고 그리고 고름을 나게 하고 그리고 가렵고 아프게 해서 사람을 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성 종양입니다. 그들이 했던 악성 종양과 같은 그 말 중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플라톤의 이론원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적인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활은 인정하지만 악한 육체적인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보이셨던 그 몸, 그리고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겠다라고 말했던 그 부활의 몸이 실체가 아니라 환상과 같은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 말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다 같이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러한 철학 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한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근거한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철학 사상에 근거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과도 같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는 진리가 아닌 더럽고 거짓된 말, 그리고 거짓된 말로 사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말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악성 종량과 같이 성도의 믿음을 더럽히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인들을 업신여깁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 길은 여러 개인데 정상은 한 개다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비롯된 것이지, 그렇게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나 혼자 산다에 그 키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키라는 그 가수가 기독교거든요. 그 TV에 나왔을 때 절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그 사람이 그 안내원한테 저 교회 다니는데 이게 가도 되냐라고 말하니까 그 안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사랑이고 부처는 자비입니다. 길은 여러 개인데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딱 듣는 순간 TV 꺼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경건한 그런 문화가 악성 종량과 같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금지하고 있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도리어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한 이상한 기사가 한 게 떴었습니다. 고양이 남편이 죽은 후에 개와 결혼한 네덜란드 여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6년 동안 살아온 이 고양이를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신부전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네덜란드 여자가 그리스에서 잠시 살 때 해변에서 만난 그 유기견을 그 남편으로 맞이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그 개와 결혼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당시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 뉴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네덜란드 여자가 만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내 여인이 개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2015년도에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말들, 그리고 이 문화들은 망령되고 헛된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 문화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악성 종량과 같이 이 사회에서 퍼져면 안 되는 것인데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염되고 하나님께 쓰실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디모데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정결한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악성 종량과 같은 그 악한 말들로 세상이 악하게 변하여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드려진 그 깨끗한 성도를 통해서
깨끗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하시고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 단감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성 종량과 같은 그 더러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 땅에 드러내는 깨끗하고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각 지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이 악성 종량 같은 이 세상에 그 더러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정말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정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종량과 같은 이 더러운 이 세상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깨끗하고 신령한 주님의 몸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붙들으시옵시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피곤찮게 붙들으시옵소서. 참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피곤이 싹 물러가게 하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감절기도 붙드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면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욕심, 망령되고 헛된 말들, 거짓된 사상과 타협하려는 그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지고 경건치 못한 것들이 악성 종량처럼 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서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